이제 마태복음 시작해서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어보나마나 마태입니다. 요즘 들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마태가 아니라 마태의 이름을 빌려서 다른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몇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통적으로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가버나움에 그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리를 찾아오셔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는 자기의 모든 터전, 그리고 자기의 모든 직업, 관련된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지요. 당시의 세리라는 직업은요,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세리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이 세리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함께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창기들과 같이 그렇게 대우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에서 정해놓은 세를 이 세관에서 걷지 않고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걷어다가 그들이 착복하는, 마치 일제시대의 그 일본의 앞잡이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이 세리들이 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무척 싫어했었습니다. 그들과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는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었던 그 마태는 예수님에게 배웠던 그 모든 것,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배워왔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과 함께 기도하던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세리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들을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여러 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요, 자기를 세리 마태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가 변화된 이후에 나중에 그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때 자기 이름을 그냥 마태라고 적어도 되었을 텐데, 이 마태는 굳이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는 직업을 붙여서 세리였던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라고 자기의 이름을 적습니다. 마가복음에 가보면요, 그 말이 빠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더라.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라고 마가복음에 12 제자 이름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마태는 마태복음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였던데 이것을 이름을 마태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가니까 알페오의 아들이 한 사람 더 등장합니다.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 두 사람은 형제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같으니까 물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이 네 사람이 늘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이 네 사람을 묶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민족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서 칼을 차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죠. 가룟인 시몬도, 가룟 유다도 그도 역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 민족들이 독립되어지고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희망들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열심당원이었던 한 형제 야고보와 이 마태는 같은 형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집안에서 한 사람은 매국노처럼 세리가 되었고 한 사람은 열심당원이 되었습니다. 그 집안이 얼마나 풍비박산이 났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물론 형제가 아니었을지라도 그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그룹 가운데서 이런 열심당원과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이 세리가 한 그룹의 이 예수님의 같은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요. 마태는 그 속에서 자신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과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제 유대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그 로마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들을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세리였는데요, 그 로마의 그 빌붙어서 그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내 형제는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나라는 그 세속적인 나라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우리가 연초가 되어지면 늘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야지 하다가 창세기 구약 성경이 너무 두꺼우니까 이제는 조금 얇은 신약 성경부터 시작해야지, 그리고 시작하면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지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다 보면 처음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다가 교회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다 일어나라고 하신 후에, 하나님,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는데 왜 이들은 못 낳습니까? 이들도 낳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셨더랍니다. 물론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이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은 그의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원문을 자체를 보면요, 이게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이고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이고 야곱은 유다와 및 형제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 공교롭게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떤 분이 어버이인가요? 어떤 분을 어버이라고 하나요? 네, 자녀가 있으면 어버이지요. 네, 어버이는 어떻게 어버이가 되나요? 자녀를 낳으면 어버이가 됩니다. 네, 우리 두 사람도 어버이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어버이가 되는 것이죠. 아이가 없으면 어버이 이야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족보에 그 어버이가 되어지는 그 순서가 마지막에 누가 기록되어져 있나요? 아브라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어버이는 누굴까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자녀일까요? 물론 그 데라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족보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가면 다시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에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거꾸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까지 올라가서 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 아담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라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어버이가 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버이가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인간들을 통하여서 찬양받기를 원한다.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영광받기를 원한다. 내가 이들을 창조한 것은, 내가 이들을 만든 것은 이들을 통하여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버이가 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부모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식을 만들어 놓고 그 자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서, 부모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버이가 되는 것은, 어버이날을 통하여서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내 자녀를 길러봄에 따라서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부모의 마음을 알므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진정한 어버이 주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내가 부모가 되어서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내 자식을 키워냄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처럼 그 궁극적인 부모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왜 우리 그 죄지은 말썽만 피우는 그 아들을 끝까지 따라가셔서 그를 설득시키고 결국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이지요. 그 부모가 되시는 그 족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에 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야곱은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족보들, 남자들을 쭉 기록하면서 쭉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마리아는 이 남자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를 기록하는 목적이 필요 없잖아요. 결국에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마지막 태어나실 때는 아무런 이 족보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족보를 왜 굳이 이렇게 길게 나열하고 있을까요? 마태는요,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께서 유대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셨지만, 혈통을 가문에 있는 그 가문에 속하셨지만, 그러나 그의 궁극적인 그 탄생은 바로 하나님, 궁극적인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졌다라는 것을 이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간의 그 혈통도 이어지지만, 그러나 결국에 그 혈통을 주관하시는 궁극적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과, 그리고 결국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리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예수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서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요, 정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합니다.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입니까? 시아버지와 그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도저히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족보이죠. 그러나 그 모든 죄악들의 족보들까지도 그곳에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족보 아래는 그런 유대인들의 혈통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들을 이 안에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의 특징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요, 조금 딱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마태복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장입니다. 17절에 가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예수님의 족보를 쭉 기록한 다음에 17절에 이걸 한 절로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을 했는데 이 요약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를 세 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고,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당시고, 바벨론 포로부터 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까지 이 세 등분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이 14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자녀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절정에 이루어서 그 상승 곡선을 이룹니다. 그 절정이 어디냐면 바로 다윗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부흥하고 발전해서 이 다윗에게까지 이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평온케 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때도 그랬지만 솔로몬의 말년에는 이 나라가 약간 쇠퇴기에 들어갑니다. 솔로몬의 아들부터 이 두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 갈라진 나라가 서로 분쟁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까지 이 이스라엘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간입니다. 다윗까지 올라갔다면 그 다윗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이제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다시 부흥기가 올라갑니다. 이제 점점 회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절정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체 그 역사들을 한번 훑는 그런 의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을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때를 14로 여겼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 7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이 14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 반복되는 것이 세 번 반복됩니다. 14까지 세 번 반복되어서 그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이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완전한 회복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글입니다. 이 첫 글은 헬라어로 기록되지 않고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처음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는 이것을 아람어로 또 히브리어로 기록한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약 20년 정도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향해서 이 복음서를 쓴 후에 에티오피아로 복음을 전도를 갔다가 거기서 그만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설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쓰는 이 유대인들의 이 복음서는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조금 찾아보고 싶은데요.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로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보여주실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이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는 책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포로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묵상하던 가운데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의 글 속에서 이 다니엘이 아주 놀라운 비밀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내게 구할지라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내가 포로로 삼겠다라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중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70년 만에 다시 너희 땅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탁 읽는 순간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바로 이때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가 바로 이때이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0년이 이제 다 찼구나. 그러니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내가 결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다니엘이 결심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요, 그 기도가 얼마나 길었는지 그 기도가 한참 되어집니다. 9장 21절쯤 가니까요, 그 기도가 마무리되어야 될 쯤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하시는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죠.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라.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는 그 가브리엘 천사의 응답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응답은 조금 이 예레미야 예언과 조금 바뀌어진 데가 있습니다. 어디가 바뀌어졌냐면, 이 예레미야의 예언에서는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지금 가브리엘 천사는 뭐라고 하냐면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71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회는 70입니다. 그 70년이 7번 지나야 내가 그 기한을 다 채울 것이다. 내가 그 기한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70년이 7번 바뀌는 490년으로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은 그 70년이 아니라 70년이 7번 지나야 된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들은요, 그 70년이 7번 되어지는 그 490년의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또 누가 나타납니까? 그 죄악이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나타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 받을 것이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이가 그때야 나타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썼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다니엘이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던 70년이 7번 지난 후에 올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70년이 7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지금 마태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족보를 14년씩 나눈 것이죠. 유대인들은 7일째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7년째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7년이 7번 되어지면 그 희년을 지켰습니다. 그들에게는 계속 이 7단위로 계속해서 이 희년을 지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14년이라는 것은 7년이 14년 하면 7년이 6번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가 되어지면 희년으로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7번째를 지금 누가 시작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마태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읽을 때마다, 물론 이 족보는요, 누가복음의 족보와 조금 비교해보면 중간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고 조금 끼어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를 마태가 일부러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마태가 인위적으로 조절했다는 것이 조금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이렇게 14대를 맞춘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엘이 예언했던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일부러 이것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처럼 그 일해가 7번 지나는 그 시대를 한 세대씩 나누어서 14 해서 그 7이 6번 반복되고 7째 되는 그 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희년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이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마태의 족보는요, 이 족보가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엘에서, 구약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했고 그리고 다니엘이 예언했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 마태가 열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크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언의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것이 14대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 족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족보들을 간섭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해 내시는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족보들 가운데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족보를 쭉 나열하고 그것과 연관성을 이야기하고는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 요셉을 통하여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이 모든 족보 위에 그 족보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족보에 우리 자신들도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주고, 그 족보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여백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그런 역할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유대인들 가운데 죄인인 마태, 세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베레스와 세라와 같은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넣으시고, 결국에는 이 온 족보 안에 하나님이 그 족보의 시작이 되셔서 이 온 우주 만물, 온 인류를 하나님의 품으로 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통하여서 그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 족보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비록 죄인의 가문이었지만, 비록 이방인이지만, 비록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가정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새로운 족보를 시작하고 새로운 족보를 만들어내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들을 만들어가고 이어나가게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서부터 그 다음에 있을 족보들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십시오. 이 예수를 믿는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부모가 되셔서 그 대대로 이어지는 족보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자의 신앙들이 여러분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시작되어서 그 대대의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내는 그 족보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어버이 주일의 의미일 것이고, 그리고 이 진정한 어버이의 은혜일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어버이의 사랑이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그 노력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로 대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족보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우리의 족보들을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